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또 미국은 저녁이고 여기는 한국은 아침입니다. 아침 12시에부터 이렇게 하고 거기는 8시죠. 그쪽 날씨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한국에 제가 이렇게 밖에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 어쨌든 또 우리 이렇게 얼굴은 못 보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은 참석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말로서 우리가 잘 듣지 않는 말씀 같아요. 또 이런 걸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또 어떻게 왜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느냐? 또 성경에 이런 일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신학교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그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은 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는 걸 갖다가 고안할 때는 뭐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읽다가 포기하고 짜증을 스럽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낳고 하느냐. 또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 상상이 안 된다. 이런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무 길고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으니까 신구약 66권 중에서 짧은 내용도 있고 긴 내용도 있는데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사복음서에서도 짧은 게 16 마가복음이니까 한번 시간이 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또 재밌기도 있고 영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9장 16절서부터 29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옛날처럼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또 재밌는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내용, 그 내용 중에서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주 재밌는 스토리처럼
엮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재밌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은 우리 몸에도 들어오고 나가기도 한다. 이걸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같으죠. 그래서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나 봐요. 계속해서 18절.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야 했는데 그들은 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려왔겠죠. 20절.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격려를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 흘리며 뒹굴었다. 어떻게 된 모습일까요?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이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격려를 일으키고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 흘리면서 뒹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를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귀신은 아이 속에 있는 거죠.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격려를 일으켰다. 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 그 아이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런 거죠. 격려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땅에 넘어져서 거품 흘리면서 뒹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치유를 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여러 번 봐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를 때는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올린 것을 보면은 귀신병이 있다고. 그래서 당신은 무슨 병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나는 귀신병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에도 귀신병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귀신병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니까 귀신병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귀신병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허재는 대로 해요. 귀신이 허재는 대로.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말하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자 하면 저렇게 가고, 표정이나 모든 걸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에 가가지고 저를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한 200여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 오늘은 한 가지 좀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데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올라왔는데 여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자살을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자기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3번은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살하려고 그럴 때마다 나를 누가 도와줘가지고 자살을 못해서 3번째 하면서 지금 자살을 못하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를 어떻게 내가 해야 사람들한테 귀신이 들린 사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을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의 샘플로 올라왔는데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여자는 내가 처음 보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그러고 또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귀신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는 당신한테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네가 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으니까 얘기해봐라. 누가 몇 명이나 네 손에 몸에 들어와 있냐? 그랬더니 3명이 들어왔대요. 3명이.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서도 제가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또 재밌기도 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3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럼 그것을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는 자기하고 약혼한 남자가 있었대요. 약혼한 남자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약혼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그 엄마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녔는데, 이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알아보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들었어요. 병원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쁜 여자하고 사귀면서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아마한테 의사한테 가서 그랬겠죠. 그래갖고 너는 못 산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리고 또 오래 살 수 없고 얼마 안 있으고 죽는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어요. 엄마한테도 얘기 못하고. 왜요? 엄마는 지금 아주 꿈에 부풀러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예쁜 아가씨를 맞이해서 결혼하면은 내가 기뻐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자식도 낳고 뭐 어떻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아주 부풀러 있는데, 그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제 결혼도 앞두고 이제 약혼도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 못했어요.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내가 빨리 몰래 죽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다 자기가 길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걔 죽는 걸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여자도 어찌할 바를 직장을
호텔에 이렇게 일하는 직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이제 장례를 마쳤겠죠. 그런데 이 여자한테 놀라운 또 비보가 돌아왔어요. 무슨 비보냐면 엄마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봤더니 아무 연고도 없는 엄마죠.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엄마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이 놀라운 두 가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은 호텔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나갈 수 없어서 계속 나가면서 울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우면서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여자한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는 그 시골인데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지옥에 호텔이 5층짜리 호텔이 생겼어요. 왜 호텔이 생겼느냐면 그 나라에서 석유를 패니까 많은 외국의 유명한 기술자들이 와서 머물러야 되니까 정부에서 호텔을 지었어요. 호텔을 지니까 그 호텔 중심으로 해서 그 조그마한 소소에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데 이 호텔에 거기에서 이 여자가 얘기 듣기는 아주 예쁜 여자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시트도 갈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그 애인 한 사람이 죽었고 또 그 엄마가 죽었고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기술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왔는데 어떤 외국의 기술자가 이 여자한테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너 나하고 결혼하자. 네가 나하고 결혼하면은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두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 몸이 아프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 기술자는 올 때마다 이 여자를 찾아요. 올 때마다 찾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이 여자한테 완전히 갚버렸어요.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네가 우리 집한테도 얘기했고, 네가, 결혼하겠다. 얘기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해도 아시겠죠. 그 애인이 자살해서 죽고 그 애인의 엄마가 자살해 죽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한다고 해도 통하지도 않는데 이 남자는 올 때마다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선물도 하고 값싼 선물도 하고 꼭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보면 상사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면은 찾고 오면은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한마디에 노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런 사정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상사병 걸린 이 기술자가 또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세 사람이 다 생각이 든대요. 자기 약혼자가 생각이 들고 잘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생각을 하면은 그 세 사람이 다 떠오른대요. 그리고 엄마도 떠오르고 그또 기술자도 떠오르고 그래서 잘 때마다 꿈도 아닌데 세 사람이 같이 살자고 계속 같이 살자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애인했던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자기 이제는 자기가 살 수는 없는데 네가 자살하면은 우리와 살 수 있다. 엄마하고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자살하면은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다. 이걸 계속 매일같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기술자 자살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자. 너도 자살하면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신이 돌아온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느니 또 자살하고 이렇게 애인하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구해줘가지고 첫 번째 자살에도 어떤 사람이 살려서 자살이 미수로 그치고 두 번째 자살했는데도 그렇게 됐고 세 번째 자살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제발 이 여자를 자살하지 못하게끔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이 목사님은 그걸 계속 듣고 갔던 동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치우기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은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살을 3번이나 했는데 자살을 하지 않게 하는 이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이걸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해하고 다 내가 말하는 것을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앞에 그 강대상에 나오라고 의자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 감으라고 눈 감았어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네 안에 그 3사람이 있는데 내가 네 속에 있는 3사람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는 듣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눈만 감으면 떠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약혼자, 내 말 들리지? 또 엄마, 내 말 들리죠? 또 기술자, 내 말 들리죠?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자매 눈 떠요. 눈 떴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들었죠? 예, 들었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3사람이 떠올랐죠?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그리고 꼭 이렇게 그 극장에서 얘기하던 식으로 넓은 강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통역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들었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귀신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걸 이렇게 내가 배운 느낌으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느낌으로 할 테니까 잘 보라고. 그래서 다시 자매님 눈 감아요.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3사람 죽은 당신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가만히 듣기만 하세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또 이렇게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은 정도로 저한테 관심을 갖고 들어보는 거예요. 잠깐만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자매님 내 말 들리죠? 네, 들려요. 지금부터는 자매님한테 얘기하지만은 이 3사람이 누구한테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3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악한 영들이 3사람이라고 하는 거, 악한 영이 이 자매한테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내가 설명하는 걸 이해해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3사람, 죽은 사람, 귀신들, 이 여자한테서 내가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한꺼번에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이렇게 두 마디 했더니 이 여자가 막 떨어요. 막 떨어요.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조용히 다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앉는 의자에서 이렇게 긴 의자였어요. 그 바닥은 또 콘크리트 바닥은 아니었고 나무 바닥인데 뒤로 발락 나가 자빠지고 똥 하고 굴 떨어졌는데 아프다는 소리도 안 오고 땡땡을 굴러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리 굴르고 막 굴르면서 막 머리를 지어 박아요. 땅에다 지어 박고 벽에다 지어 박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저도 놀랐죠. 그래가지고 멈추질 못해요. 멈추질 못하고 일르고 달랐다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지어받고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막으려고 그래요. 나서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땡땡 굴르면서 머리를 막 발 이렇게 굴르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머리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딱딱 두들겼어요. 자매님 그래서 막 이렇게 뒤를 받으려고 그래요. 막 딱대고 훌르려고 그래요. 자매님 그러니까 눈 떠요. 그랬더니 이제 내 말을 듣고 눈을 떴어요. 저기 의자에 다시 앉으세요.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하면서 제가 처음 오는 거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앉았어요. 눈을 떴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 땡땡을 굴르면서 머리씩 누르고 막 이렇게 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쫓는 방법을 내가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느껴주시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로 눈 감으세요. 눈 감았죠? 셋이 보이죠? 보인다는 거예요. 자는 것도 아닌데 지금 눈 감았는데 새 죽은 사람이 기억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 보이죠? 보여요. 내가 애인만 얘기할 테요. 당신이 대신 내 말을 듣고 대답을 하세요. 보이죠? 예. 이제 내 말을 당신 귀로 들으면서 애인은 당신 귀를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당신 입을 통해서 말을 할 거예요. 잘 듣고 말하세요. 알겠죠? 알겠대요. 눈 감으세요. 예수님 하나하나 쫓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애인 되는 사람 내 말 들리니? 대답해라. 막 벌벌 떨어요. 자매님 내 말 들리죠? 예 들어요. 이제 자매님은 내가 그 애인하고 얘기하니까 애인이 뭐 하자고 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처럼 듣고만 하세요. 듣고만 계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애인 내 말 들리지? 막 벌벌 떨어요. 내 말 들리지? 가만히 있어요. 대답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그랬더니 큰 소리를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건데 네 애인한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굴면은 네가 사랑한다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야 되겠지. 대답해봐. 어떻게? 그러고 막 울어요. 나는 나가면 안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막 울어요. 그게 한 5분 10분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는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막 울어요. 나는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내 애인이 이제
자살해서 같이 살라고 그러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지금 나가라. 막 울고. 어떻게 됐냐? 어디로 나가버렸대요. 나가버렸대요. 나가서 나가는 것까지는 봤는데 어디로 나간 건지 모르겠대요. 됐어. 또 다시 눈 감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내 말 듣고 이렇게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누굴 해야 되겠죠? 엄마. 그래서 엄마 이름 모르지만 내가 간단히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 내 말 들리죠? 아이고, 아이고, 막 울어요. 한도 없이 그냥 진짜 우는 그 여자가 우는 것처럼 그런 소리로 울어요.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못하고, 엄마, 내 말 들리죠? 들려요. 아니, 그렇게, 예쁜 그 며느리를 삼을 그 며느리를 왜 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괴롭히는 거, 당신이 괴롭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우리 같이 살라고 그런 거지. 같이 살라고. 그렇지 않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당신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지금 얘기하려면 1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스토리만. 그런데 이제 한 5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나가버렸어요. 자매님, 하나 남았죠? 예, 남았어요. 누구야? 아, 나 이렇게 상사병 걸린 남자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서 얘기 안 하고 간단히 또 얘기합니다. 기술자, 내 말 들리나? 막 또 울면서 막 해요. I s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너도 나가라. 너도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나가 자빠지려고 그래요. 또 여자가. 자매님, 네네. 내 말 들리죠? 네,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내가 이 사람 내보낼 테니까요. 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왜 이 여자를 괴롭혀 들어와가지고? 네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또 이제 이것도 길게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또 얘기했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결론적으로 떠나갔어요. 자매님 눈 떠요. 몸이 어때요? 너무 가벼워요. 어떤 느낌이에요? 해방된 느낌이에요. 눈 감아봐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날 따라하세요. 예수님 영접 지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또 내용이 있지만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시간에 그 많은 사람이 요 내용을 보고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다는 걸 알고 그 귀신이 허려는 대로 한 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갖고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갖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죠. 명령하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맨 처음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하려면 또 며칠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28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번역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또 다른 버전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더니 나갔어요.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가 막 땡땡으로 굴르고 머리를 치받고 피가 나도록 막 그 야단을 한 게 몇 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걸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멈추게 했어요. 사람들은 저라고 죽었나 보다. 저 아이는 죽었나 보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죽었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다른 버전은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또 다른 버전에서도 그때 27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렸죠?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마디 저거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요? 28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실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봤어요.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버전에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모릅니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신은 기도로만 내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하는 말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가 한 일을 여러분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목처럼 당신도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내쫓을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은 당신도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을 암송하듯이 계속 읽으시고 자신을 가지시고 나도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 나도 그렇게 믿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